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셨던 하나님의 시간들을 잘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없어서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놀라운 시간의 비밀들을 깨닫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즘 삶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요즘에 점차 이 미국도 이제 마스크를 다 거의 착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물론 한국 경우에는 여러 차례 경험을 하셔서 또 미세먼지들도 많고 있어서 이 마스크를 자주 훈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실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게 참 처음에 그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이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마스크를 안 쓰려고 막 여러 그 저항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요, 뭐 여지없이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셜 디스턴스 2feet, 한국으로 말하면 뭐 2m 이렇게 간격을 좀 지켜라 하는 것과 이제 마스크를 잘 쓰도록끔 이제 주지사나 이 대통령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공항을 이렇게 어쩌다 이제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냐면 한 3월 정도에는 한 10명도 안 되고, 공항에 뭐 과장된 표현이겠죠. 10명도 안 되고, 그런데 4월 되니까 한 15명, 20명 되더니 요즘엔 그래도 한 30명은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넓은 공항에 30명, 이게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다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제목을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다 정지된 느낌입니다. 제 마음에는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뭐 40년, 뭐 30년, 40년 됐던 그런 식당들, 한인 식당이죠. 물론 뭐 미국 회사들도 뭐 100년이 넘는 그런 회사들도 문을 닫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뭐 누구에게라도 다 지금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두렵게 밀려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시간의 정지 같아요. 이게 시간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 또 뭔가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이렇게 보낼 수 있겠는가. 믿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그게 또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고 훈련 중이실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훈련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백성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경험하는 방법은 이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요즘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개념은 뭘까? 또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해하는 걸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면 저는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읽었던 베드로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의 그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살짝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 베드로는요,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시간을 넘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시간, 육신의 시간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갈등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었던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을 그 표현한 말 중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같이 알려주시느라 그런 것이죠. 어렵고 힘들었던 초대교회의 삶의 성도들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이 천년의 개념 속에서 요 몇 년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이 하나님의 개념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1시간, 2시간이 아니면 천년의 세월같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무시간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사를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자꾸만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 모세라는 분이 그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시편에 보면은 물론 대다수가 다윗이 썼다고 하지만 모세가 쓴 시도 있어요. 그 모세가 쓴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연수가 몇이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 오늘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모세 시대의 연수가 오늘날의 시대의 연수는 아니었나,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 시편의 그 기자를 쓸 때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이 쓴 모세의 저자는 뭡니까? 80이면 끝나야 될 그런 인생이었는데 80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세는 120까지 사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썼던 당시의 분위기와는 몇 년이 연장된 겁니까? 40년이 연장된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볼 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는 시간의 그 세월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확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자꾸 모든 게 정지가 되는 느낌이다. 이건 우리의 시간이죠. 요때 하나님의 시간이 딱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그 하루가 천년같이 막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무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계신 분이니까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답답해도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야 될 80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40년 연장해가지고 12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그의 인생은 마감을 했는데 그 시체를 찾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누보산에.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답답한 그 순간이 우리 육신으로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확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들이 들어와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음으로 우리 확신하면서 한번 같이 이 어려운 시대를 한번 같이 보내보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과의 그 시간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는 것 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생각하기를, 이 헬라 사람들은 과학적인 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500년 전에 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히포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 막 그냥 철학자, 의사들, 이런 분들이 생각했었던 그 당시 생각, 거기서 물론 좋지 않은 그리스 신화가 막 나오잖아요. 뭐 제우스가 나오고 그 중에서 나오는 그 신화 속의 얘기 중에서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간에 그 신들을 얘기할 때 이 크로노스라고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의 개념을 각 주관하고 있는 신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무슨 얘기냐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다 잠을 자고 그러는 시간이요. 그죠? 그게 이제 크로노스. 요걸 말하면 크로놀로지, 연대기를 말하고 그러는 시간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근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부여하고 그것을 또 기회라는 어떤 그 의미 속에서 잡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엔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죠. 요거를 조금 연장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해석하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는 그냥 30대 밥 먹고 흘러가는 거니까, 그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시간,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의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시간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법은 카이로스, 의미나 뜻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시간이에요. 그거 뭐냐면 영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쑥 들어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영혼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해요?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해석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카이로스적인 의미와 뜻을 부여하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끝. 그런데 영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처럼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영원 속에서의 시간 개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쓱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참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 같은 케이스만 해도요, 이 하나님 안에서 쑥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모세인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단순히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뜻을 찾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남은 40년의 세월은 80부터 보너스로 받아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동행했던 시간이죠. 네. 요걸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냥 뜻과 의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현장들이 우리 삶에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뜻과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네. 자, 이런 세상을 잘 설명해 놓는 또 몇몇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현실하고 한번 같이 맞춰보자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게 돼요.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17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사셨어요. 180세까지.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40이 돼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어머니였던 그 사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결혼하게 돼요. 자, 요 상황입니다. 요때 그 이삭은 세상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 불행한 거예요. 어머니의 축복도 같이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 홀로서 그 이삭의 결혼을 잔치를 했다니까요. 그다음 인간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초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함께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속 계승시켜 나가세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시간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를 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쌍둥이니까, 물론 형이라고 이제 에서를 먼저 언급할 수 있지만은 그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야곱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때가 바로 60세예요. 그러면 60세 동안에 결혼하고서 20년 동안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면 인간의 시간으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안 낳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여인을 하나 쳐들어왔죠. 이 사람네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가나안 왕들이, 가나안 부족장들이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이삭으로, 여러분이 부자 이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육신의 시간을 그냥 살고 있고 그냥 뭐 육신의 시간의 의미를 좀 둬보자. 그래서 가나안에 똑똑한 여자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후손을 이어보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거기 없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이삭과 리브가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20년의 세월을 그냥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술수를 쓰지 않아요.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네. 자, 요 다음 세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에서와 야곱이 동일하게 그의 아버지 이삭의 60세에 이제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40년이 지나갔었을 때 에서는 가나안의 두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때 아버지가 근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가 몇 세예요? 100세예요. 아니 100세의 아버지나가 아들 그것도 장남인 에서가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근심해요? 야 이거 결혼 못하다가 이거 이제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건 세상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둘째 야곱은요. 아버지와 헤어져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77세. 다시 말하면 에서는요. 77세에 벌써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40에 야곱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로부터 또 37년을 더 기다려서 형이 장자권 빼었잖아요. 죽 한 그릇. 그래가지고 그것 피하고 도망가느라고 77세에 가는 거예요. 받다나오는 외삼촌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마치려고 77세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의 두 아들이에요. 하나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보내다 보니까 40도 좀 늦겠죠,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두 가나안 여인을 채워서 이제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77세까지 못 봐요. 예.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렇다니까요. 육신의 시간으로는요 어마어마하게 늦어요. 그런데 정지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그렇게 무능하고 정지된 것 같은 것때 그때 계속 하나님은 역사 중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불러내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공중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얘기들을 해요. 자, 모세는 몇 년대예요? BC 한 1500년대예요. 엘리야는요 BC 87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만도 한 700년 사이가 되고 예수님과도 한 850년 70년 돼요. 다시 말하면 2조 500년이잖아요. 한국에서. 이거는 뭐 왕조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바뀐 그런 세인데 공중에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 형제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에는요 시제가 그래서 없어요. 하나님은요 시간이 없으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 탄생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신 분이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은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한 것뿐이에요. 그 날짜를 매겨서 정한 거예요. 예. 태양력을 중심으로 태양시를 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希腊의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잘 이런 거를 정리하니까. 자, 왜 답답한 거예요 그럼? 나의 시간 속에서 막 그냥 나를 바라보니까. 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고 나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만 정지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야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세상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시간은 1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 내는 참 험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기에 팁이 있어요. 세상의 시간은 우리를 험하게 보내도록 그럼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빨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계속 보내시면 우리는 피곤할 것도 없고 고단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뭐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느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사세요.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듯이 요즘 같은 세월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세상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기웃기웃하려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시간들을 다 멈추게 만드시고 내 시간으로 와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냥 머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세상에는 좀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고와 같은 포화와 같은 그런 진리나 영적인 그런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험한 세상을 그냥 험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내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열매로 거두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시간이 늙고 정지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쑥 함께 다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도 많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즐기면 매번의 삶을 또 매일의 삶을 하나님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